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앞에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입술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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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곳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존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죽음의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도 주시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울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워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에 메어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뭘 믿어요? 하나님요? 에이, 진짜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듣고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좋은 형편에 있냐? 아니요. 죄인된 몸으로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길목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자, 그레데라는 이곳에서 지금 때가 됐으니, 때가 위태하니 너희들은 항해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9절에 말씀을 했어요. 배가 항해를 하면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군인들 사이에 압송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선장과 선주들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쭉 가다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아이고 잘 왔네, 정말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잘 오다 보니 갑자기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이제는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잖아요. 아직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 가지 말아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하면서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행했다가 처음에는 순풍에 돋듯이 열심히 잘 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성도, 즉 우리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 광풍은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바람, 그리고 배를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드는 바람, 또 생존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을 우리는 유라굴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면서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고 바울이 그때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자, 광풍이 오다 보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아이고 내 목숨도 끊어졌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근심에 쌓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광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해도 보이지 않잖아요. 달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 이제는 이게 끝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상해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어때요? 먹지 못할 때가 있잖아. 입맛이 없는데.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은요, 평안할 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삶이 광풍처럼 휘몰아칠 때 몰아닥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시기가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한숨 쉬고 먹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무엇을 말했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 있는데,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했으면요,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속한 바, 내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여서 큰 폭풍 속에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장, 교회,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 모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누구인지, 내 삶의 방향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이 무너지면 자기 존재, 자기의 소속감 자체까지도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때 나라는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비천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합니다.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상황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가 됐을지라도, 또 내가 가다가 넘어졌을지라도, 또 상황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또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했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 2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속한 바, 어디에 속했냐?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내 삶의 방향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중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쪽 길로 갈지 이쪽 길로 갈지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상황들이 많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때, 혹여라도 내가 흔들리고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그 기준이 다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뭐가 되냐? 이런 사람들은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결과가 늦어질지라도, 또 상황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라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핵심이 이제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어디에 속해져 있고 자기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 그냥 무작정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믿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보면은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렇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정말 생명이 위태위태하고 이것을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구원의 영광마저도 없는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네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살려줄 거다, 네 손에 맡겼다라고 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뭐 죽이겠습니까? 살리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네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는 믿느냐?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도 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자,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심을 아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냐?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책임지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 자, 내가 아멘. 너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아멘.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거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말씀하셨으면요, 과정은 풍랑이 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물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책임감은 뭐냐? 약속하신 것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상황, 배가 폭풍같이 휩쓸리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하셨고, 그 결과는 뭐냐? 가이사 앞에 네가 설 거다. 그리고 한 영혼도 한 생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루어졌냐? 276명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276명, 배수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었대요. 근데 이 276명이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안에 한 사람도 죽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루셨냐? 27장 4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결국 로마의 276명을 하나님이
육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44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276명 모두가 다 상륙하여 구조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 머리채를 잡히고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빵 터져서 이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녀를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요, 상황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내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면서 상황이 힘들고 굴곡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더 뻥뻥뻥뻥 터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끝맺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과정이 평탄하게 될 거다라는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정에서 우리가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서 자녀들을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고 있지만 과정이 더 어렵고 더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결정했어요. 구원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원할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악독해질 수 있습니다.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즉 내가 그냥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했을 때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붙드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폭풍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속히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임재입니다. 임재. 아멘. 뭐냐?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어떤 것들 속에서 더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잘 아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붙들림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대미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낼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침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붙들림입니다. 또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 속했는지가 내가 확신이 들어있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무엇을 첫 번째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세 번째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결국 사도행전 27장 44절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로마 가이사 앞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을 목숨에 있을지라도,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그런 삶에 있었을지라도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 모든 기도와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276명 한 사람도 생명이 위태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멘. 확신하고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 아멘. 아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더 힘든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상황을 알고 있다는데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알고 있다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데요, 그 아이들이 힘들고 그 자녀들이 어렵고 또 상황이 안 되고 직장이 취직이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폭풍 같은 환란에 있을지라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평탄한 게 감사할 일이지만 평탄한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임재를 정말 체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 내 상황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나를 위로할 때가 엄청나게 많을 때가 언제때요?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이 폭풍 같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아멘. 안심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말한 것처럼 안심하라. 주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상황이 뒤집어지고 힘들 때 안심하라라고 우리가 선포해 줘야 됩니다. 아멘. 괜찮아. 괜찮아.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집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정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삶에 너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